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하늘의 것을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5년도가 3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2025년도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주시지 않은 것들을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오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행동을 범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주신 다른 지체들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간구하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를 느끼며 나눌 수 있는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로와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응답하여 주사 그들이 순종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향기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과 주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는 지체들, 부름을 받고 복무를 하기 위해 나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국내로 또 해외 각지로 파송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심판은 공동체로 세우셨던 청년이만큼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년 목사님을 지켜주사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전흥중 부장님과 최승희 부감님의 가정과 직장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신바람 공동체가 신바람 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로 행사들을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그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몇 배를 응답하여 주세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는 찬양팀과 예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방송팀에도 함께하여 주사 찬양과 방송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순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 버스를 허락하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후에 있을 예배와 순모임 그리고 남은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사 주님께 합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온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서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청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40% 정도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대단히 갈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취업과 직장 생활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자녀와 노후, 그리고 또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마치 사방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의 작은 배와 같기도 합니다.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일과 투자에 몰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명상이나 힐링 또는 심지어 점이나 타로 같은 미신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시듯 그러한 시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의 안도감, 잠깐의 편안함은 얻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평안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은 샬롬의 상태였어요. 평안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안식을 취하기도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샬롬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적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평화였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는 진정한 샬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이 평화를 깨어뜨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로 인해 이 평화는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건의와 은혜에 대한 반역의 죄는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고,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 속에 헤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그 지은 모든 것이 관계적으로 화목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평안과 당신의 평안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에 종속된 편안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편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안은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감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느끼는 일시적인 안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은 어때요?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즉시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던 좋은 직장에 합격하는 순간,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그 직장에서, 대학 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때요? 그 편안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미디어에서 보도되듯이 우리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몇 년 안에 그 모든 돈을 잃고 심지어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해지고 살고 있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수억 원을 손에 넣는 순간, 아니 몇십억을 손에 놓는 순간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편안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과의 관계, 갑작스러운 부에 대한 관리 능력의 부재,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어때요? 그들의 삶은 더 큰 불행과 불안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편안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에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원래 샬롬의 뜻은 모든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단지 그냥 일상적인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가뜨리려 했던, 깨트리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한 전쟁이 끝난 상태, 해결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적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상태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관계 회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었어요. 이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죄의 문제에서, 지옥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이야말로, 이 화목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적 조건에서도 이 화목은, 이 평안은 절대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의 그 가사 내용이죠. 그 찬양에 대한 가사 내용.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속감과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더니 어때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원한 소속감과 안전함이 자신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온전치 않았어요. 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소속감과 안전함을 다윗은 그 삶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환경도 흔들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내면의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깊은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평안을 주제로 미술대회를 열었다고 해요. 대부분의 화가들은 고요하고 잔잔한 풍경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최우수작으로 뽑은 그림은 요란한 폭포수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폭포의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 그 바위 틈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최우수작으로 뽑은 거예요. 막 폭포가 막 심하게 쿡쿡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바위 틈에 자신의 둥지를 틀고 평온하게 앉아있는 그 아주 작은 새가 굉장히 평안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참 평안은 폭풍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평안의 근원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폭포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새처럼 우리도 담대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샬롬, 그 평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 실천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송두리째 던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꽃밭에 놀러 갔던 한 어린아이가 꽃을 보자마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는 꽃밭에 들어가서 이 꽃 저 꽃을 꺾으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눈에 예쁜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꽃들을 꺾은 후에 주변을 돌아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어린아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자신이 예쁘다고 꺾어서 자신의 품에 모아두었던 그 꽃들을 땅에 모두 다 던져버리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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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하면서 엄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어때요? 엄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엄마만이 그 어린아이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꽃을 본 순간에 자신의 진정한 평안을 주고 있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원하는 꽃들을 가득가득 내 품에 담았지만 어느 순간 내 옆에 엄마가 없다라는 걸 느끼고 어때요? 그 꽃들이 하나도 소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꽃들을 얻은 기쁨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이죠. 다 던져버리고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그 쟁취하려는 것이 우리의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때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관계는 충돌하게 돼요. 이 관계의 충돌이 바로 우리에게서 불안을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과 조화롭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항상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청년의 이 시기는요, 정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끝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 비결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밖의 일들을 붙잡고 씨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니? 간구하지 않니?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잠깐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세상의 어떤 그 위로에 우리의 시간을 주고 그곳에서 기쁨과 잠깐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현재 어려움과 아픔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가까이 오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로 놀라워요. 우리의 이성과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어때요? 불안하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고 불안해할 그 시간에 어때요?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가로막는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미움은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먼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자들은 무엇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하래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때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 혹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인간과의 화해가 없는 인간과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탐감해준 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때요? 탕감해주지 않아요.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독으로 채우고 우리의 분노를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결코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용서는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팠던 것, 손해봤던 것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을 바라볼 때는 절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너희 마음에 미움이 없고 너희 마음에 용서함이 넘치고 너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내가 함께 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 주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지,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라 하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는 것처럼 목자가 양에게 가장 좋은 꼴과 휴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용서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친구를 혹은 그 대상을 꼭 용서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통해 자주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김창옥 교수가 요즘에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른 일을 할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강의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벌지? 그런데 이 마음을 먹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벌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기왕 새로운 일을 할 거면
얼마를 벌 건지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유익하게 할 건지 그걸 생각해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야 평안하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마치 복음처럼 들렸어요. 얼마를 벌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내려놓고 그 새로운 일의 본질과의 관계를 잘 다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과의 관계를 자신이 잘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양지사 새로운 일을 할 거면 그 새로운 일과 나의 관계를 잘 다져가는 것에 집중하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도 잠깐 할게요.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집이 어려워져서 학교도 휴학하고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사역과 일을 병행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수련회 때 했어요. 그죠? 이제 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군대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 제대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시게 돼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학생인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업도 망하고 집안도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군대까지 늦게 왔는데 아버지가 사고까지 당해서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지? 나 돈도 없는데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이런 집과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 김창욱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본질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것이었어요.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의 관계의 본질에 더 집중했더니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버지와 더욱더 친해지고 아버지와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가 더욱더 가까워지니까요, 그 장애를 가진 그 아버지의 어려움, 집안의 어떤 어려움들은 그 다음 순위가 되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욱더 내 안에 큰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즐겁게 관계를 합니다. 43살이 된 저에게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잘 믿어라. 기도 많이 해라. 목사인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때 가서 또 뵈야 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또 하실지. 지난주엔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성년아, 내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대표 기도했는데 한번 동영상으로 봐줘.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근데 아빠 조금 기네요.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더욱더 친하게 된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관계의 본질보다 조건적 편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외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복잡하게 신학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 한번 계속 쉽게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구나. 그래서 평안하지 않구나라는 쉬운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만큼 친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옆 동네 아저씨예요? 아니면 진짜 나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나누고 있는 내 친아버지와 같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아버지, 늘 교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요. 그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했고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속에 미움을 털어내고 그 누군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얘기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림으로 세상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지켜나가며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발로 덮이소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불안한 환경과 인간 가계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불안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의 모든 출발점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잊고 살았던 그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내면의 평안을 찾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이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며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안감과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끊어진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관계의 본질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용서하는 삶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삶의 모든 터전에서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사랑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땅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됨으로써 진정한 평화 안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내 학교 가운데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하나님 진정한 나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화평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의 면을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다시금 깨달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생명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진정한 평안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그 평안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 더욱더 친근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이들이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우리 민찬이 앞으로 나올게요. 민찬이가 내일 강원도 화천으로 15사단 신병 교육대대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이 한번 소감 한마디 앞에 보고. 이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진짜 시간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저 신바람 공동체랑 같이 한 지도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안 돼가는데 갑자기 가게 돼서 진짜 아쉽고, 자 그동안 자 이런 공동체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되게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끝인가요? 네, 우리 그러면 신바람 공동체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과 꽃다발 우리 하람 순장님께서 전달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찬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응원하며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우리 민찬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예비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민찬이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민찬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찬 청년이 딱 20살 처음 올라왔을 때 제가 딱 순장이었었거든요. 그때 딱 왔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민찬아 우리가 불편하니? 이래서 저 친구가 근데 이제 내일 군대를 드디어 간다고, 드디어까지는 아니고 벌써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조금 몽글몽글 하면서도 짠하기도 하고 또 응원의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하루 전날이면 머리를 밀고 올 법도 한데 또 우리 민찬이가 아직 앞머리가 덥수룩하게 있는 거 보면 오늘 저녁에 밀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밀고 나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건 안 되나요? 보내준다고? 밀고 저희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건 내가 다음 주 이렇게 띄워줄게요. 조심히 갔다 오시고 또 우리 민찬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광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새가족부와 순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내가 신바람 공동 때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우리 후드팁을 새가족부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 손은 안녕. 손은 들어주세요, 빨리. 안녕.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이제 10월입니다. 제가 추석 기념으로 축하해요 10월 생일. 제가 예쁘고 10월 달에 생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박은유 청년 생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박준서, 노지윤, 유수빈, 뭐 송재민, 유현지 뭐 익숙한 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저희 생일 축하 10월에 한번 해볼까요? 집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 생일 축하 찬양만 지금 10번째 부르고 있는데 한 번도 제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저희 앞으로 2번 남았거든요. 2번 동안 실패 2번 동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일 광고는 저희 매주마다 신바람 주간 일정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네, 생일 많이 축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 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 수요일에 임리더 예비팀 온라인 양육이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까먹고 못 적었는데 우리 박은유 청년 생일입니다. 박은유 청년이 저기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뭐 하실 걸까요, 생일에? 별다른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먹어주시고 생일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 그거 아세요? 3일 뒤면 10월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은유 청년 생일과 함께 10월이 시작됩니다. 저 두 번째는 100만 명이 어제 여의도 불꽃축제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혹시 어제 불꽃축제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불꽃축제 너무 재밌었는데 어제 우리는 효준이 갔다 왔어. 어땠어요? 어땠어요? 저 누구랑 봤어요? 누구랑 봤어요? 친구들이. 아유, 놀리지 마세요.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군요. 재밌었어요? 이뻤어요? 오. 누가 이뻤니? 불꽃이 예뻤다. 불꽃이 예뻤습니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자, 우리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이번 주 4일만 월화수목만 버티면 저희 일주일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 일주일 저 이번 연휴에 혹시 뭐 하시나요? 일 하시고 이번 연휴에 뭐 하시나요? 방콕 간다고요? 방콕 한다고요? 아, 방에 콕 붙어 있는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송편 조금만 드시고요. 사이 찌니까 조금만 드시고요. 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주 예배는 청년부 예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이제 1부랑 2부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연휴니까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라고 또 이제 청년부 예배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8시 30분, 아침 8시 30분 혹은 아침 11시 예배를 3층 본당에서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에는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112부에서 진행되는 예배는 선착순 말고 성찬식으로 드려지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거룩하게 성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만 힘내면 다음 주는 즐거운 추석입니다. 다음 주는 즐거운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10월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2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 맞춰서 11시 혹은 아침 8시 반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